10절, 11절, 그리고 16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함으로. 오늘 빌레몬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전한 것을 이전에 전한 것을 다시 보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이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고 싶어서 오늘 또 전하는 것인데, 그때는 수요 예배 때 전했었습니다. 이맘때 말씀을 전했는데, 이맘때 왜 이 말씀을 보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10월 달이죠. 왜 이 말씀을 봤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고향 집에 잠깐 다녀왔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사는 곳이니까 호박, 고구마, 감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아버지, 이게 뭔가요? 했더니 밭에 조그만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이제 거둔 것이라고 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니까 다른 데는 재미가 없고 이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재밌으신 것 같습니다. 씨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밭에 하나하나 심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이렇게 가꾸시고, 그리고 수확의 때 연그러진 열매를 이렇게 거두는 기쁨, 그리고 거두어가지고 또 나눠주는 또 이 기쁨까지 굉장히 재밌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런 기쁨이 이제 농부의 기쁨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람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 맺어서 그 열매 맺은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열심히 바쁘게 살았는데 거둘 것이 없다. 그만큼 허무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보람이 있고 정말 기쁨이 있으려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삶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안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맺어서 결국에 우리가 결국 맺어야 할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본문은 이 빌레몬서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신약 서신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공교회, 공적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개인적인 편지인데 직접 써가지고 보낸 것인데 왜 이것을 보냈을까요?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한 노예죠. 그 노예를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본래 그 주인에게 이렇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한 장의 편지 속에는 정말 복음이란 무엇인가? 응?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읽었는데 10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이제 빌레몬에게 간구한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 노예가 바울이 갇힐 때 전도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왜 갇혀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그 선교 여정 가운데 정말로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있었죠. 유럽을 전도하고 나서 어디로 가길 원했습니까?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왜? 그 시대의 세계 중심이었으니까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가 그토록 간절히 가고 싶어 했던 로마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가게 됩니까? 참 기묘한 역사인데 헐을 단신으로 혼자 이렇게 갔더라면 누군가의 저격을 당했거나 배를 당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인의 에스코트, 호위를 받으면서 아주 안전하게 그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 오묘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데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더라. 아침부터 밤까지 내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갔을 때는 사실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가 갇혀 있었다라고 하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뜨거운 열정의 사도죠.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고 그가 목표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뤄내는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는 이 열정의 사도가 갇힌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절망적인 것입니다. 한없이 진취적인 사람에게 가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로마에 왔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뭐 이제 착고에 채워져서 옥살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으로 보면 자가격리하는 것처럼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그 안에서 로마 군의 감시를 받으면서 그러나 거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통제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하고 싶은 다 이루리라 했던 그런 것을 다 못하게 되고 다 통제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기 쉽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기 쉽고
또 어떤 경우는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자리에서 뭘 했느냐?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몰라도 거기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거기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어떤 자리에 있어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갇힌 중에 아들 낳았다. 이 말이 우리 신앙의 삶에, 우리 영적인 생활에 정말 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진 애를 다 썼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어렵다 해도, 아무리 답답하다 해도 사도 바울의 이 자리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가 격리하시는 분 없죠? 뭐 그렇다 해도 그건 뭐 잠깐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좌절스러운 상황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갇힌 중에서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을 이 사도의 삶을 본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어떤 길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했을까요?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그 중에서 한 사람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 그 한 영혼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전도해서 바울은 지금 뭘 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전도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편지와 함께 보내는 것이죠. 빌레몬에게. 왜 보냅니까? 이 영혼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 그래서 본문 다시 보시면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젠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뭘 하든지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또 길러야 되죠. 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교육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사람으로 이제 날 때부터 뛰어난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천재다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어떤 걸 봤는데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는데 몇 개 국어를 5살 때 하는 그런 아이를 봤습니다. 야, 배운 적이 없는데 누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뭐 좀 봤겠죠. 다 책을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연구 대상인데 몇 개 국어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사람 정말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죠. 천재라고 합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보통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나 그런 천재 극히 드물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길러야 됩니다.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으로 길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야 되죠. 성경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생육하라. 인간에게 준 첫 말씀이었습니다. 생육하라. 이건 요즘 쓰는 말로 뭡니까? 자라나라는 거죠. 자라나라.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자라겠습니까? 자라게 해야 되죠.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 거기서 생육하라는 말씀 속에는 무슨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형상을 가진 사람, 그 하나님의 성품,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했는데 그 성품을 지닌,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인간을 기르는 일,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걸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교육, 잘못된 사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누룩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자식이 어딜 교육을 받는다 해서 보냈는데 반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집안에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상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한 집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바울은 지금 사람을 길렀다는 겁니다. 누구를 어떻게 길렀느냐 말입니다. 갇힌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 전도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망 나온 노예입니다. 노예, 종입니다. 종.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 나온 종과 갇혀 있는 사도다. 둘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죠.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도망 나온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도망을 나왔으니까 그 몸은 자유하다 말이에요. 몸은 그런데 그의 영혼은 갇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매임이 있고. 왜 갇혀 있을까요? 그 마음이 죄 짓고 나왔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갇혀 있는 사도입니다. 몸은 갇혀 있는데 그의 영혼은 한없이 자유로운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무한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네, 바울은 이 세계를 자기를 찾아온 그 노예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을 것입니다. 성심을 다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듯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듯이 하나하나 가르쳤을 것이다.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을 이제 우리가 대비해서 본다고 했습니다. 몸은 자유하지만 영혼은 갇혀있는 한 종과 몸은 갇혀있지만 영혼은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사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영적인 정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매우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영적인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자유분방함, 응? 겉으로만 보이는 그들의 부유함.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동경하고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런 걸 그리워할 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사도 안에 뭐가 있느냐, 응? 굉장히 그 심령이 그렇습니다. 당당함이 있다 말입니다. 자랑스러움 이런 게 있다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너가 왜 부끄러워하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진 우리들인데, 이걸 누리는 우리들인데 왜 너희가 위축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겁니다.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몸은 자유로운데 마음이 너무 어둡고 무겁다, 갇혀있다. 사도께서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몸도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사도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러면서 가르쳤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있고 자랑,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영혼이 바뀐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옥중서신이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교우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많은 걱정을 가지고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거 걱정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는 말 아닙니까? 사도의 말씀이. 그런 걱정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빌립보서 읽을 수 있는데, 그 찾아온 자들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왜 어두워지냐? 왜 너의 영혼이 메어지냐? 갇혀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것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걱정이 있다 해도 그건 이렇게 작은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은 너희들 누리길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일에 쫓기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답답한 것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 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세상 속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냥 답답해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네. 마음에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우리 삶의 가장 기쁨이요 가장 큰 보람이 되는 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답답해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살면 이 당당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다 말입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답답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답답해집니까? 내가 해야 할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살 때, 죄를 짓고 살 때 불안하죠. 두렵죠.
이기적으로 살 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살 때 우리 영혼은 답답해지는 겁니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선을 행할 때 제일 기쁘게 행복할 수 있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바쁘게 살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를 섬기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있습니다. 아, 갇혀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이 내 상황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갇혀 있어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늘 생각하고 우리 삶에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걸 놓쳐버릴 때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단 30분이라도, 아니 단 10분이라도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산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그걸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전화할 수 있고, 한 영혼을 위해서 말을 걸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걸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기쁘겠습니까? 보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 있는 위대한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 전도합니까? 비천한 노예입니다. 비천한. 이 당시에 노예 아시죠?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물건입니다. 언어를 쓰는 물건, 언어를 쓰지 못하는 물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언어를 쓰는 물건입니다. 인격이 없는 그런 존재. 그런 노예를 그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냐고, 무시하지 않고. 나쁜 짓 하고 또 그냥 노예도 아니면 나쁜 짓 하고 도망 나왔다. 그런 노예를 찾아서, 어떻게 찾았는지 모릅니다. 오네시모가 찾아왔을 수도 있고, 바울이 불렀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 가르쳐가지고 그 무익했던 인생을 유익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교육,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오네시모, 원래 이름 원사이머스 영어로 이렇게 부르는데 본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본래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입니다. 본래 이름이 이익, 유익한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찾은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입장에서 이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내가 오네시모다. 우리가 다 따지고 보면 다 무익했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사실 내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배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다 썩어질 것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 뜻과 무관하게 살고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무익한 자. 좀 자극적인 말로 쓸모없는 인생이다 말이에요.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우리가 전도된 어떻게 전도되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렸다 전도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졌다가 전도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져 좌절하다가 전도됐습니다. 절망한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가 다 무익했던 인생들이에요.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역사를 위해서 그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한없이 그 나라의 귀한, 그 역사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나 같은 자를 이런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이런 일을 시키시나 말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무익했던 노예, 주인의 돈을 훔쳐서는 주인의 돈을 훔쳤다는 건 뭐 뒤에 나옵니다. 바울의 좀 신사적인 표현에서 우리는 그걸 추측하는 것인데요. 빌레몬에게 야,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거 있으면 다 내 장부에 옮겨 놓으라고. 훔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세상에 쓸데없는 쓸모없는 인생을 사도가 받아들여 가지고 품고 또 품어서 길러낸 것이죠. 하나하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감정, 잘못된 생각, 가치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 가르쳐낸 겁니다. 응? 그래서 이 노예를 위대한 인물로 길러낸 겁니다. 나중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역대 감독, 이 감독이라는 것은 교회 대표죠. 교회 대표자들의 이름 리스트에 원 사이머스,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보다 가치로운 일이 없는 것이죠.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주는 기쁨과 이런 거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렇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낳았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에게도 가슴으로 낳은 아들, 사랑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얼마나 귀한 자식이냐. 또 낳았다는 말 속에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쉽게 생명이 이렇게 순풍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와 중보와 사랑과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그 낳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길러가지고 잘 키운 자식 내보내는 거죠. 내 안에 머물러 두고 싶은데, 내 안에 내 곁에 두고 싶은데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안에 있는, 바울 사도 안에 있는 또 다른 위대함입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정말 무익한 인생, 비천한 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길러낸 위대함이 있죠. 그래 가지고 또 내보내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왜?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자, 보십시오. 12절 13절.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나를 섬기게 할 수 있으나 너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 오네시모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너무 필요한 사람.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쓸모없는 인생이었으니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복처럼 신복 늘 가까이에 두고, 야 이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뭘 이것저것 나 필요하다, 감옥 내가 갇혀 있으니까 이걸 시켜서 다 갖다 주게 하고 늘 돕게 할 수 있는, 내 몸의 분신처럼. 내 몸이 자유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분신처럼 데리고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를 내가 보낸다. 왜 보냅니까? 왜 보낼까?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는 오네시모를 위한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보다 그 영혼을 위한 것, 그게 더 큰 것이죠. 그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보낸다 하면, 참 여러분 이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큰 그릇이 된다는 것은, 큰 인물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내가 거느리는 사람이 많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필요하다 그러면 쉽게 보낼 수가 있겠죠. 사람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를 내보낸다 하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더군다나 내가 금이야 옥이야 사랑하고 지극한 관심으로 키워낸 사람을 내보낸다.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내어놓는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런 사도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불편함보다 더 큰 것입니다. 내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걸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게 좋은 것이라면 그리 할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이 영혼을 위한 것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 요즘 젊은 사람 찐사랑 이런 말 쓰던데. 진짜 사랑. 이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편지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편지. 응? 이메일이 없었던 시대. 하나 한글 쓴 거죠. 이 편지는 정말 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도자와 목자와 양의 관계, 전도를 하면 그런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죠. 진짜 사랑하는 거죠. 가르친 자는 막 모든 걸 쏟아서 그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 사랑에 응답하고. 우리가 이런 것이 그리운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이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응?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익한 자 중에 무익한 자였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극렬하게 박해했던 사람, 이보다 무익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자를 주님이 찾아오셨다 하면, 그리고 부르셨다 하면, 사울아 사울아, 이 두 마디에 이 사람이 고꾸라졌습니다. 원수 같은 자를 어떻게 부르시나. 그를 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일꾼으로 이렇게 딱 세우셔가지고 이 사랑을, 이 무조건적인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도가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한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육신의 자녀도 잘 키워야 되죠. 세상에 잃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녀도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초점이 될 때,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동기가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자리가 사랑을 이렇게 주고받는 자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재는 그렇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주고 싶고 또 받고 싶고 이걸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 그 사랑을 가장 크게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말입니다. 전도죠, 전도. 지금 바울처럼 우리는 이 행복한 길을 놔두고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정신이 우리는 팔려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마음이 다 뺏겨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왜 우린 답답하고 사는 것입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여러분 컴퓨터, 모바일에 뺏기고 살지 않습니까? 필요한 일은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필요 없는 일에 우리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 빼앗기고 쏟고 살지 않습니까? 끊어야 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보는 시간, 이게 좀 무섭습니다. 이거 한번 누르면 끊임없이 이렇게 그걸 끊고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제일 보고 싶은 거 있을 때 딱 끊어야 됩니다. 끊고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일에 써보십시오. 그럼 우리 생각과 마음이 맑아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그 초점이 다시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시금 우리가 이 사도와 같이 어디에 있어도 갇혀 있어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로 여러분 듣지 않기를 원하고요. 사람은 전도해서 잘 길러서 보내는 일. 부모가 평생 뭘 합니까? 자식을 낳으면 낳아가지고 길러가지고 잘 길러가지고 더 큰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다 하는 부모가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응? 우리가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복음서의 시작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아보거든. 직접 가셔서 전도하시고 어부를 부르시고 불러가지고 다 기르신 이야기죠. 기르시고 파송하시죠. 응? 주님 일평생 이것을 하신 것이죠. 자, 그 주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도 그런 겁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까 하는데요. 대사명입니다. 대사명. 우리가 이제 10월에는 이 말씀을 늘 읽습니다. 늘 생각합니다. 대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제자. 잘 길러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내 보내라. 여러분 이 말씀도 기억하면서 이 한 달에 10월의 이 소중한 달에 이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엉뚱한 것에 우리의 정열과 시간을 쏟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와 같이 우리 살길 원합니다. 오네시모와 같은 영혼, 이 영혼 한 사람만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길러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길러낸 사람을 이 드넓은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또 10월의 남은 기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